4월 3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학창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이 났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불같이 일어났던 소망은 안 믿는 부모님들, 동생들,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기도실로 내려가서 기도 하기를 오랜 시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뜨겁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배워가고 교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구원의 예정에 대한 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구원을 주실 자와 구원을 주시지 않을 자들을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그 가르침. 근데 그 가르침이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교모하게 이용하여서 잘못된 구원의 예정을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단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야,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 부모님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구원 못 받아. 너 헛수고하는 거야. 나중에는 어디까지 제 마음에 혼란을 주느냐면 야, 너가 예수님 믿었다고 너가 예수님 영접하였다고 그래서 천국을 구원 선물로 받았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만약에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너를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너 교회 생활 정말 평생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교회 떠나고 하나님 버릴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런 사탄의 게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라는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고 경험되어졌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를 자꾸만 부정하게 만드는 의심을 낳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사실 구원의 예정에 관한 교리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의 논리로는 100%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 설명하기도 또 납득시키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정의 말씀이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에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보다 높고 크신 차원의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2000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예정의 교리를 붙들고 왔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예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물론 구원의 예정의 교리 반대편에 있는 신학자들, 그 반대편에 있는 교단들, 그 반대편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정의 교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구원의 예정을 통하여서 마치 인간의 우리 신앙인들의 열심과 헌신과 결단이 약화된다. 바로 그런 이유로 칼빈의 집대성한 구원의 예정의 교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우선이냐, 인간의 순종과 복종과 충성이 우선이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결국 구원의 예정을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구원의 예정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간절히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질문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예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운명이나 혹은 팔자소관이나 숙명론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미래를 궁금해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부적을 달아서 화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은 결정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운명이 있고 팔자가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획일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의미의 예정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수많은 막다른 골목, 수많은 우리의 한계 상황,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정하여 놓으셨다는 것. 근데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들리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은 이유다라고 면죄부를 주거나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공격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정의 교리를 붙들고 신앙을 세워갔는가? 그게는 분명히 이 교리에 이 신앙의 고백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간략하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예정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죠.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실 이 말씀 자체부터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산과 들과 온 우주와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존재를 눈에 보이는 육체로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포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어느 가정에 어느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자녀로 태어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영혼을 이미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그 전적인 주도권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영원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모태신앙으로 방황하다가 이제 나 하나님 믿을래요 해서 그때 예정이 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기로 결단했어. 물론 그 결심과 결단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없는 자들, 결단코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인생의 그 수많은 막다른 골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 억지로라도 기도시켜 보십시오. 억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예수 믿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억만금을 준들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거든.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언제요? 영원전에. 영원전에. 우리가 구원의 예정과 관련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이 영원전에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앙의 행위나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돼 있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한결같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같이 나누면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집니까? 오늘 이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유가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배 생활도 그렇고 헌금 생활도 그렇고 봉사 생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두면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12번도 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떨 때는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어떨 때는 푹 가라앉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헷갈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 행위에 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 내가 큐티도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그럴 때는 내 신앙이 정말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한두 번 교회를 빠지고 교회 왜 안 오셨냐고 전화하는 목사님 전화 한두 번 피하다 보면 이제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 구원이 진짜 확실한 건지 만약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으면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 감정이나 내 행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이는 늘 업앤다운이 있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내 감정, 내 신앙의 삶, 업앤다운 하루에 12번도 더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교만을 못 박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교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승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과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게을러질 수 있을까요? 그냥 구원받았다 땡,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때 구원열차 티켓 받았으니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과연 정말 그 사람이 영원전에 나를 값없이 택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에 날마다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예정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우리를 예정하시기는 예정하시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정되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천하 만민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하여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에서 선언하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부정되어지는 시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라고 외치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는 겁니다. 꼭 교회를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끊임없이 질문이 제기돼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실 때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물론 이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이제 신약 이후에 나오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정, 우리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의 그 계획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사 사단의 종로로 타던 옛 생활, 옛 습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달라고 초대합니다. 성경에는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뭐 영적인 어떤 기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며 초대하는 것.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을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서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구원의 예정이라는 것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통치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그런 평생을 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제 예정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구원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예정이 언제 확정되는가? 바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이 땅의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구원의 예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예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오늘 본문 5절은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에도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가 종종 구원의 예정과 관련하여서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지옥 가게 되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공평하신 하나님,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신, 심지어 구약의 율법을 보십시오.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정말 중차 막대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누구는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구원을 안 주시기로 예정하신 이것을 그냥 마음대로 랜덤으로, 아니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여기엔 두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나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예정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는데요, 제가 늘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나 왜 택하셨어요? 지지리도 못 났고 하루 12번도 더 변덕이 심하고 평생을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잘 하시잖아요. 제 모습, 제 추함, 제 욕심, 제 교만, 제 악함, 제 못됨,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무것도 안 보시고, 아니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그 앞에, 그 복음 앞에 거꾸러지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열심히여서 착해서가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은혜요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 구원받고도 거듭나고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한눈 팔고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 따라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까, 즐기며 살까, 게으름 부리며 살까, 늘 그렇게 한눈 파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영원 전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이 신비고 축복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는 믿지 않는 자들,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수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 안 짓고 뭐 잘 살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영혼은 악하고 추하고 끝까지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정과 관련하여 제가 늘 사단의 그 속삭임에 흔들렸던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으로 초대하는 초대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55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라. 우리를 통하여,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구원의 예정과 관련된 세 번째 중요한 묵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왜 예정하셨는가, 바로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6절, 12절,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에 보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3절이죠. 4절 하반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하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의 예정은 단순히 야 천국 티켓 줄게 끝, 이제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이 땅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천국 티켓 딱 밀고 구원받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100년 안짝의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다 지옥의 동창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영원전에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거기에는 진단 질문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눈을 떴다면 아주 의아스럽게 당신이 어떻게 천국에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진단하는 질문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소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성경적이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가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때 어떤 분들은 제가 주일 열심히 예배 안 빠졌습니다. 혹은 제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장로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다시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내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대신 징계를 받으신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예정에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은 내가 받았으니까 좀 대충 살다가 세상 가운데 좀 즐길 거 즐기다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고백처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흰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예정을 누리는 자의 반응입니다. 예배도 찬양도 봉사도 목회도 선교도 다 이것이 밑바닥에 있지 않으면 종교에 열심히 되고 바리새인의 외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꼭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내 삶이 조금 그 은혜에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 그래서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일반 성도로 삶을 사시든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구원이 다르고 성도의 구원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것,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이 집대성한 구원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이 은혜를 강조하는 교리. 그래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칼빈은 구원의 여러 가지 단계를 말하면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 앞에 이 예정을 두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정이 언제 확정되어집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다가 마지막 숨 넘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예정이 왜곡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좀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죠. 값없이 구원을 받은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예정을 이용하여서 세상 가운데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욕심. 그것은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구원의 예정을 가지고 하나님 날 택하신 것이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반응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자격과 조건과 행함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방황하며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삶,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러 결국 하나님 승리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구원의 예정에 관하여 배움으로 교만하지도 이 구원의 예정을 이용하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